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잠시 일상의 흐름을 끊고 시간을 구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78930 예배도 어느덧 8월 첫 주로 접어들었습니다. 여름 더위로 힘들지만 뜨거움 속에서 산과 들의 생명들이 크게 자라가듯 우리의 영혼도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단한 하루의 삶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아들에게 등목을 시켜주시던 어머니처럼 시원한 생수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지친 심신이 새로운 활력을 얻게 하옵소서. 느슨해진 마음을 다시 굳게 잡고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와 연단을 통해 소망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이 가물수록 뿌리를 더욱 깊이 내리는 나무처럼 힘들수록 믿음의 뿌리를 더욱 깊게 주님을 향해 내리게 하시고 늘 주님과 있어 믿음의 생기를 잃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이 참 무덥네요. 열살병 이런 것 걸리지 않도록 건강 유의하시고 무더운 여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욕망에서 비롯된 희망의 성취를 보증해 주시는 분은 결코 아니다라고 우리는 믿고 또 우리는 그렇게 듣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어린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부른 분이 엘리 제사장인지 알고 달려가서 저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안 불렀어. 가시자. 그랬다는 거예요. 또 가서 잘라 그랬더니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달려갔다는 거잖아요. 저 부르셨어요? 아니 자. 그리고서 세 번째 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엘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지를 그때야 눈치채고서 누가 부르시면 예 하나님 제가 말씀 듣겠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라고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가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읽어보면 누구에 대한 심판을 얘기해요?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저주의 이야기예요. 그 저주의 말씀을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안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은 이야기. 한 가문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이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사고의 틀을 깨고 우리의 삶을 흔들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새로운 소망이 생겨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에게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가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치고 만다는 거예요. 멸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서 우리의 사고의 틀을 깨고 우리의 삶을 흔들어서 다시금 희망을 품고 소망을 샘솟듯 샘솟는 말씀으로 그것을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지지난주에 희망 상실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교회도 가짜 희망을 팔아왔다. 그래서 베스메스로 뚜벅뚜벅 걸어간 암소처럼 새끼를 두고 반대 방향으로 묵묵히 걸어가는 암소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신을 넘어서는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습 속에 사무엘의 모습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사무엘. 이 사무엘이 오늘 말씀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이 사무엘을 얘기하잖아요. 아이 사무엘. 엄마가 한나,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정상적으로 보일 만큼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엉엉 울었다는 거야. 왜 울었어요? 자식 좀 달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뇌에는 그 통곡이 얼마나 비정상적이었냐면 약간은 뭐 했다는 거예요? 미치지 않았나? 할 정도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태어나요? 사무엘이 태어나요. 그런데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엄마 한나가 아기가 태어나면 누구한테 바친다고요? 하나님한테 바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젖을 떼자 그 사무엘을 어디다 갖다 바쳤냐면 성전에 드렸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흔한 얘기로 성전에 굳은 일 다 하면서 누구를 섬기고 있냐면 엘리 제사장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기 전에 소원하는 것,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아기가 나면 말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 달라져요. 네? 젖먹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고 쌩글쌩글 웃는 그 아기를 젖을 띄우고서 이제는 나 몰라라 하고서 성전에다 갖다 놓고서 확 뒤돌아서 나올 수 있는 엄마들이 있겠어요? 박명자 권사님 하실 수 있어요? 에이 하나님, 그때는 그랬지만 아이고 지금은 태어나고 애를 보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이 아이를 못 바치겠네요. 한 번만 봐주셔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저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지금은 아이고 저 왼수들 하고 있지만 쌩긋쌩긋 웃는 큰 아이는 그러니까 둘째 아이는 좀 덜했지만 딸내미는요, 제가 예수님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딱 품에 안고 엉덩이를 두들기면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뭐 하라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안 자면 막 땡깡 부리고 그럴 때 이렇게 안고서 정말 많이 불러줬던 것 같아요. 엉덩이 치면서 예수님 찬양. 지금도 그래서 너무 이뻐요. 그런데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이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쳤어요.
젖먹이는 그 암소가 자기 새끼를 동물일수록 뭐에 더 끌리냐면 자기 자식 젖먹여야 하는 거,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자기 새끼한테로 가야 돼요. 그런데 새끼한테로 가지 않고 그냥 뚜벅뚜벅 철철 흘리는 젖을 흘려가면서 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넘어서 그곳으로 가는 저 암소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넘어서야 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 모습과 지금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고 눈물 뚝뚝 흘리며 대성통곡하듯이 울면서 얻어낸 그 귀한 자식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전에 바치고 나오는 한나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그 모습입니다. 그런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라납니다. 그러면서 자라난 이 사무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셔요. 그런데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누구가 있었냐면 제사장이 있었고, 그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알려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었는데, 그 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보이지 않는 그렇게 된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때라는 겁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눈이 어두워졌다는 뜻도 있지만 뭐 한다는 뜻도 있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뭐 한다는 거예요? 응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반응하지 못하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는 있었는데,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역사를 뭐 했다는 거예요? 알아채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불리우는 엘리는 그 눈이 어두워져서, 그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뭐 노안이 와서 안 보이는 것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가 뭐 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닫혀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지 못했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응답하지 못했고 어떠한 길로 가야 할지 그들에게 알림을 줄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2025년 8월 3일 현재의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하여 손짓하는 하나님의 손짓이 우리의 삶에서 느껴지고 그것을 통하여 내 삶을 움직여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희망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니.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도 못하고 무엇하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등불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꺼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를 그냥 불박했던 촛불이 그대로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은 계속해서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꺼지지 않고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어디에 있습니까? 충남 홍성군 홍동면 화신리 저 시골에 난장이 똥자루만한 어떤 남자가 와서 우물 곁에 앉아있는 사람, 저희 어머니 말씀이에요. 난장이 똥자루만한 사람이 와서 세수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과 뭐 했냐면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때 저희 어머니 그거를 쓰셨더라고요. 사진에 이거 뭐라 그러죠? 여자들 이렇게 면사포? 뭐 그런 거 쓰시고 결혼하셨어요. 결혼 사진에.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교회 나갔더니 저희 어머니 이름이 금자 호자 이금호인데 그 목사님이 금호하지 말고 승자해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이름이 이승자입니다. 그래도 이겨서 다행이에요. 승자, 패자가 아니라서. 그래서 교회에서 이승자 권사 해요. 그렇게 교회를 다녀서 이제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들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태신앙이다. 네.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대바람에 제가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나갑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있어요? 야, 그러면 얼마나 믿음이 저기 한 거예요? 대바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거의 드뭅니다. 저도 못 모르고 엄마 아버지가 교회 다니시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니시니까, 증조 할머니가 교회를 다니셨다니까 그래서 저도 못 모르고 그냥 교회를 다녔어요. 누군가가 저에게 왜 목사 됐어요? 라고 물으면 저 중학교 때 선생님이 경원이는 이 다음에 커서 목사 됐으면 좋겠어 그 한 말씀에 목사가 뭔지도 잘 모르는데 정은욱 선생님이라고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저를 너무 이뻐하셨는데 제가 너무 좋아했던 그 선생님이 너는 이 다음에 커서 목사했으면 좋겠어. 아마 그 선생님 지금도 기억하지 못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이 다음에 커서 목사 됐으면 좋겠어라는 말에 교회 목사 됐는데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6년 동안 교회 화장실 청소하고 목사 됐어요. 그래요. 그때는 교회에 매주일 아침에 나가가지고 교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교회 청소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너 예수님을 왜 믿어? 라고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믿음을 갖고 나갑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극히 드뭅니다. 다 뭐 때문에 나가냐면 개인적인 무엇 때문에 나갑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떤 교회 어느 목사님은 11조 60만 원 하면 딴 교회로 가더래요. 그래서 왜 11조만 60만 원 하면 딴 교회로 가지 그랬더니 딴 교회라는 데가 다 큰 교회래야 되는 거예요. 왜 큰 교회로 가겠어요? 나 이만큼 합니다. 이만큼 합니다. 뭐 하려고요? 틀어내려고요. 어떤 분은 왜 글로 가요? 그랬더니 우리가 무슨 장사하는데 조금 더 어떻게 하려고? 팔 수 있을까? 믿음 생활이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고 그렇으면 참 좋겠지만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엠마오 갔을 때 어느 목사님 간증하는 거 열심히 믿고 했더니 교회를 떠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당신네 교회는 작아서 장로를 할 수 없으니 내가 딴 여기 가가지고 큰 교회에서 장로하려고 간다고. 그분 아직도 그 교회에서 장로 못 하시더라고요. 개인적인 욕구, 개인적인 기도, 개인적인 욕망을 투영해서 사는 신앙이겠지요. 처음 시작은. 그런데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고 나에게 울림이 있고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반응해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귀하게 낳은 아들이지만 그 낳은 아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한나의 모습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자라가야 하는 겁니다. 신앙은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게 지금 막혀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정답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면 내 욕망을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 딛고 일어서 넘어서서 내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는 신앙으로까지 자라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꺼져가는 불꽃이 확 꺼져서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등불은 꺼져 가지 않고 아직도 활활 타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은혜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삶을 보면 할 수 있는 일이 수없이 많았음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녀들이요, 성전에 드려진 것을 빼돌려서 하고 또 온갖 성적인 일들을 벌이고 하는 것을 제사장이 알았을 때 제사장이 자기 자녀들을 그냥 푹 끌어안고서 같이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껏 이해해온 하나님이 바로 이 엘리 제사장 같은 이해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나를 위한 하나님, 내 성공의 뒷배가 되어주는 하나님, 이러한 틀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도 나의 장사에 이익이 되거나 나의 무엇에 이익이 되거나 아니면 나를 드러내기라도 하고 아니면 내가 무엇 하는데 조금이라도 이 교회가 도움이 될까 하는 것으로 나의 신앙의 터전을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틀을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한 하나님, 내 성공의 뒷배가 되어주는 하나님을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엘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사장이 있었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졌고 여호와의 이상이 보이지 않았고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는 그가 눈만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그 삶, 그 신앙, 그 영적인 감각도 다 무뎌져 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의 불을 끄지 않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좀 우리의 욕망의 하나님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서 훌쩍 뛰어 넘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등불은 지금도 꺼지지 않았다. 이 말씀 의지하여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한 차원 더 높게 나아갈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